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은 이제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이제 그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관하여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잘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그들이 살다가 이집트에서 약 400년 동안 사는 과정 가운데서 왕조가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졌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모세이죠. 그 모세가 나오게 되었던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진심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질 하나의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고난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는데,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그 몇몇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힘이 있는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죽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화되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모세가 태어났었을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 가운데 또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자기들의 불신앙과 또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여러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지면 또다시 죄를 짓고,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억압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건지시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이런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사사 시대가 맞춰지는 거죠. 그게 340년인데 340년간의 이 사사 시대에 맨 끝에 있는 사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당시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 이스라엘에는 온갖 우상이 난무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신, 그모스 이런 주변의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고, 이 특별히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될 레위인들은 이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자기들이 오히려 더 타락돼 가지고 우리 사사기 후반에 봤던 것처럼 첩을 들여가지고 살질 않나. 그 레위인들이 돈 때문에 여기저기 개인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쪽 가서 기웃거리고 저쪽 가서 기웃거리고, 어디선가 나에게 돈을 더 주고 더 잘 살게 해준다 하기만 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쪼로로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위치를 버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혼합주의가 다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상과 믹스돼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사람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형편. 그런 가운데 이방 땅에서는 바로 모압 여인 룻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거, 이스라엘은 엉망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래서 다윗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얻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룻기였잖아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이방 땅에 있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또 고엘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던 그런 것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정말 소망이 없는가?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는가? 그런 가운데 이방 땅에서는 룻이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오게 하십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무엘이죠. 1장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또 창세기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이 사람이 어느 계통인지, 이 사람은 어떠한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때 족보를 활용합니다.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뭐 이러한 이쪽 포로기 후반에 보면은 역대상하 이런 데도 보면은 이 족보가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이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은 그냥 그분의 조상들이 누구인가 뭐 이런 거를 그냥 제공해주는 그분의 부모님이 이렇고 할아버지는 이런 거야, 이런 분이야라고 그냥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명, 그 사람이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았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쭉 나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그렇게 온다고 했는데 바로 그 메시아가 이런 족보를 통해서,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메시아다. 그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자료로서 족보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에 이 사무엘의 족보를 살짝 언급하는 것, 현손까지 언급하는 것은 사무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지파가 어딜까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일까요? 사무엘이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에브라임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에 요셉의 후손들이 있어요. 요셉은 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로 들어왔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런데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 사무엘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하느냐? 바로 여기에 이 엘가나, 누굽니까?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한 거는 족보를 쭉 얘기해 주는데 그 족보를 굳이 얘기해 주는 이유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에브라임에 살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에브라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 줄 알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은, 여러분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사이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 사무엘은 선지자까지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 사람이죠. 바로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역대상 6장 27절, 28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족속이 쭉 나와요. 역대상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가 된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나오는 그 족보에는요,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부터.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역대상에 이스라엘의 지파에 대한 족보가 쫙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 아담부터 막 얘기해서 막 나오거든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 족보는 그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쭉 보여주면서 거기에 여러 지파들의 족보들을 쭉 얘기하는데 바로 역대상에 바로 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사무엘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그 아버지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두 아내 데리고 삽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레위 지파가 더 거룩해야 되고, 일반 백성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반 백성들은 믿음이 없고 그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 지금 사사기 시대가 그냥 그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허용했지만 사실은 일부 일처가 성경의 기초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면서부터,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일부 다처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그것이 문화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통용이 되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이고, 그 당시에는 뭐 성경이 없죠. 성경도 제대로 있죠. 않죠. 오늘날에야 우리가 성경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구나 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3,000년 전, 4,000년 전 성경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무엘 시대에 있었던 성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도 그것도 카피가 해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성경이 엄청 많죠. 어느 집에나 다 성경 한두 권, 세 권, 뭐 10권도 있는 집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이거를 필사를 해서 양피지에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시대에 마을에, 도시에 하나 있기도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성경이 있는데 가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외워버려야 돼요. 외워버려야 돼. 이거 어디다 쓸 거예요? 지금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레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말씀 공부하는 그 장소에 가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알고 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날은 우리가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만 치면은 성경에 대한 뭐 주석도 나오고 뭐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듣고 너무 많아서 지금 뭐 2단까지 나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레위인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그 사람이 신학 박사 학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대학 교수로서 이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던 시편을 가르치고 로마서 가르치고 했던 교수님이거든요. 이분이 성경 전체를 다 읽었을까요? 그 당시까지도 구텐베르크가 인쇄술, 이 활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급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 구하려면은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그 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가
마르틴 루터에게 선물을 줄 때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그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요? 만약에 성경 전체를 한 권을 얻으려면 거기에 오늘날은 종이가 있지만 옛날에는 뭘로 만들어요? 양피지로 만듭니다. 양 가죽으로. 양이 몇 마리가 죽어야 될까요? 양 가죽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여기 지금 우리 캥거루 가죽이잖아요. 저거 우리 여러분들 캥거루 가죽 있는 분들 있죠. 캥거루 가죽으로 요거 하나 싸는데 캥거루 한 마리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벗겨서 이렇게 하면은 이 캥거루가 지금 몇 마리가 필요하겠어요. 요거 하나 지난번에 우리가 이 캥거루 가죽으로 이거 싸는데 캥거루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그러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양 가죽을 벗겨서 그거 하려면요. 성경 하나를 전체를 갖기 위해서 양 3,000마리 정도가 희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양 3,000마리가 이게 지금 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성경을 얻었어야 됐어요. 1500년대에도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무엘 상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게 언제 쓴 BC 920년경 그쯤 어디에서 쓰여졌단 말이죠. BC 900년 약 1000년 그 어간에 쓰여진 이 성경.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성경이 거의 없는 거죠. 있어봐야 몇 권 없는 상태에서 제사장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그러고 또 그것을 또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는 이런 정말 특심한 노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레위인조차도 말씀을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또는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사시대와 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도 모르고 그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그리고서 그걸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 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처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죠. 이 사무엘 시대에 레위인이 있는데 첩을 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레위인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레위인도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막 이렇게 어쨌든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어떤 부분은요 일정 부분 허용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뜻은 아닌데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하나님이 또 사람들의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허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들을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로다.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약해서 모세가 그걸 허락했을 뿐이지 본래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점, 죄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그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래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은 그냥 일정 부분 허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거를 이거는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를 무조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진 않으신 거죠.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제 브닌나와 한나가 있는데요.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3절에 매년 성읍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엘리도 누굽니까? 사사입니다. 엘리도 사사며 제사장인데
이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이 두 제사장이 거기에 있고, 엘가나도 누구라고요? 엘가나도 제사장이에요. 레위인. 여러분, 이 레위인 엘가나가 왜 에브라임에 가 있죠? 뭐 하라고요? 거기 가서 말씀 가르치라고. 레위 족속은 모든 지파에 다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도 레위인조차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엉망인 거죠. 그런데 이 엘가나도 이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제물 드릴 거 주고 또 한나에게는 또 갑절을 주고, 그런데 한나의 문제는 임신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했는데, 자 6절에 보니까 그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임신을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임신을 하게 하실 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임신을 못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누구에게 풀어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가?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임신하게 못하심으로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 브닌나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적수래요. 같이 살고 있는데 브닌나가 한나의 적이에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같이 살고 있는데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괴롭히는데 그가 심히 격분하더라.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브린나가 한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합니까? 뭐 때문일까요?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아들이 없는 이 한나는 아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브닌나는 자녀들이 있는데 한나가 아들이 없으니까 브닌나가 이거를 가지고 한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놀리는 거죠. 저주를 받은 것, 또는 자식도 없으면서, 애는 낳았어, 이런 말로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닌나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브닌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브닌나요. 자기 자식들이 있거든요. 축복받은 거죠. 그런데 이 자기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사악한 짓입니까? 그 사람도 마음이 아프고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뜻을 두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 겉모습만 보고 겉 사람만 보고서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은 너는 뭐 어때서 아이도 없고 어쩌고 이런 그런 수많은 악담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의 형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거를 복을 누렸다고 생각하면서 나와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매도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에게 주신 그 뜻보다 그 사람의 주신 그 뜻이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줄 어떻게 알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평안함과 감사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짓밟고, 결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도 아니고 하나님 그러라고 준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 더 아름다운 뜻이 있을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게 성도죠. 그런데 나는 이런 옷이 있는데 넌 그런 옷 없지. 무슨 애들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너는 그런 것도 없고. 우리는 이런 차 있어 하면서 너는 그런 차 없지. 우리 이런 데서 살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일입니까? 그거를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거죠. 바로 분인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를 알지 못한 게 있죠. 한나도 모르는 게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가 이런 격분과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가지고서 한나가 하는 것이 뭔가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 곁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어때요? 괴롭죠. 너무너무 괴로워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한나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서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서원이에요? 뭐를 대지 않겠다고요? 삭도를 대지 않겠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누가 삭도 안 됐죠? 삼손이 삭도를 안 됐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으로서 삼손은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 태어날 때부터 삼손을 너는 나시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명한 사람인데 이 사무엘은 지금 있지도 않는데 엄마가 나시린을 만들어 버렸어요. 사무엘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죠. 삼손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삼손도 자기 의견으로 전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셔도 됐는데 이 사무엘은 엄마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 한나가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한나의 이 힘든 삶이 너무 괴로워서 막 그가 막 진액을 짜가면서 막 억울함과 막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과 아마 한나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뭐 온갖 얘기를 하다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왜 나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느냐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얼마나 기도하는지 나중에는요 그래도 기도를 해도 몇 년간 기도했겠어요. 오랜 동안 기도했겠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응답이 없으니까 한나가 이제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애 하나 주시면 이 애 그냥 임신하고 애 나 한번 갖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게요. 나시린으로 드릴게요. 주의 종으로 바칠게요. 제발 애 하나만 달라고 하면서 온갖 그 마음속에 있는 온갖 소원을 가지고 막 진액을 짜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조목한즉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하듯이 막 어떻게 기도했는지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보이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온몸을 비틀비틀 거리면서 막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엘리가 저 사람 술 취해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거야. 응? 하면서 얼른 온 거죠. 이 엘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이. 이 엘리도 정신이 흐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하는 말이 언제까지 포도주를 끊지 않겠느냐. 당장 포도주 끊어라. 술 먹지 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자 한나가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로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16절에 이 사람이 원통함과 격분됨을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 밖에는 보내드릴 것이 없죠. 하나님께 이 원통함과 격분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참 저도 별로 그렇게 우리 같은 통합적 목사님이지만 별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 참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인데 이분이요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랬었을 때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회에서요 매해마다 나가십시오. 목사님 그만 나가세요. 매해마다 목사님 나가라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정말 고통받아가지고요. 목사님 나가시라고. 여기서 이 교회 가면 여기서 나가라고 해서 나가고 저기 가면 얼마 후에 목사님 나가시라고 해서 또 저기 나가고 여기 가면 또 여기서 또 나가고 이분이 막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괴로움 가운데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괴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가 쌓이고 제가 지금 볼 때는 조금 변질된 것 같은데 그러나 순수했을 때는요. 그 기도가 쌓이고 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명성교회가요. 얼마나 커졌습니까? 세계적인 교회로 커졌어요. 근데 그분이 뭐 때문에 했느냐? 그 고통과 괴로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그때 어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40명으로 20명으로 시작했다가 1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수백 명이 되는 그게 무엇 때문인가? 그 오랜 동안에 계속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그분의 모토가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한나가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받으며 기도했는데 근데 한나의 고통이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을 임신케 하고 사무엘을 낳게 했는데 이 한 여자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전체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지금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말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런 혼잡한 이 시대, 혼잡한 그 당시의 시대를 구원할 이 한나 한 사람의 이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당시에 혼돈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방신들도 섬기고 막 복잡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바꿔주십니다. 그 사무엘이 나오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통받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 그가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람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고 그래서 그를 나신이로 드린 뒤에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위대하게 사용하는 그런 귀한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거를 원망불평하면서 또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위대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은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고 그 문제 가지고 간구하라고
하나님의 더 위대한 삶, 한나는 아들 하나 얻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한 사람, 그 구원자와 같은 한 사람을 보내주시려고 그의 고통을 사용하시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고통이 결코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와 선물을 받는 그런 귀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하도록 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더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시고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우리 온 땅에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런 일로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